그래서 여러분들의 행복을 위해서 이런 얘기를 하는 거지 여러분들 뭐 먹고 싶고 못 먹게 하려는 게 아니에요 이게. 결국 그렇게 해서 여러분 몸 망가지는 거예요. 퀴어 축제. 서울시가 또 승인을 해버렸어요. 승인을 했죠. 예. 답답합니다. 그래서 근데 승인했더니 이제 네. 서울광장 사용 목적에 위배 뭐 이렇게 서울시가 말을 하기도 하고 이렇게 애매한 텐션을 취하다가 네. 결국에 승인을 했고요. 네. 보면은 기사를 좀 읽어보겠습니다. 네. 서울시 열린광장 운영시민위원회는 15일 회의에서 서울 퀴어 문화축제 조직위원회가 신청한 서울광장 사용 신청 안건을 수정 가결했다. 시민위는 애초 조직위가 신청한 행사 기간 엿새를 신청했어. 그래서 이거를 일단 엿새를 신청했는데 7월 16일 토요일 하루로 줄이고 하루로 이제 줄였어요 일단은. 그리고 신체 과다 노출과 청소년 보호법상 금지된 유해 음란물 전시 판매 전시를 안 하는 조건으로 광장 사용 신청을 받아들이기로 했다. 행사 기간은 하루나 시민위는 무대 설치 등 행사 준비 시간을 주기 위해 7월 15일 오후부터 조직위가 광장을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야. 전에도 이게 막 이상한 물건들, 과자들, 뭐 생식기 모양의 과자들 만들어서 팔고 막 예수님 옷 입고 나와가지고 예수님은 게이였습니다. 이러면서 막 쇼를 하고 그런 게 지금도 검색하면 기사가 나오거든요. 그나마 다행인 것은 여기서 이제 신체 과다 노출과 청소년 보호법상 금지된 유해 음란 전시 판매는 이제 안 하는 조건으로 했다고 하는데 요거 아주 잘 불꽃 같은 눈으로 가서 촬영하고 사진 찍고 쳐다봐가지고 요거 어기는 사람들이 있는지 없는지 잘 감시해야겠다. 우리 그 기독교인들이 좀 감시단들이 좀 나가자. 그래서 반대 맞불 집회하는 사람들도 지금 준비하는 팀들이 있어요. 아니 근데 저는 이 오세훈 시장이 됐으면 요번에 이제 지방선거도 이겼단 말이에요. 많은 구청장들이 바뀌었어요. 그러면은 이런 건 좀 과감하게 해야 되는데 모르죠. 좀 그래도 여기 브레이크를 걸었으니까 조금 일을 하시는구나 생각은 드는데 그래 이 정도 만약에 압력을 넣었으면 내년에는 이제 아예 없애야죠 이제. 그래서 점진적으로 없애시려고 이렇게 하나? 그런 생각이 들고 그리고 얘네들이 시청 광장에 나와가지고 실오라기 같은 거 하나 걸치고 막 돌아다니는데 거기 애들이 보고 한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거는 풍기문란죄지 이거는 축제가 아니에요. 어떻게 풍기문란죄가 이게 축제가 되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 대한민국이 점점 미쳐가는데 이게 어느 시장이 최초로 도입을 했냐? 박원순 시장. 박원순 시장이 이거를 최초로 도입을 해가지고 지금까지 왔어요. 그러니까 이번에 시장 새로 뽑았으니까 이 올해까지는 하루 하고 그다음에 그런 다른 이상한 것들 못하게 막고 내년에는 아예 그냥 시의회에서 시의원들이 투표를 하거든요. 열 몇 명이. 이거 완전 다수결이기 때문에 거의 투표해가지고 끝내야 되고 우리 기독교인들 중에서도 서울시청 시의원으로 좀 많이 진입을 해야 한다. 그래서 기독교인들이 정치에 참여해야 되는 이유가 이런 것들입니다. 이러지 않으면요 서울시가요 이런 광란의 도시가 되는 거예요. 광란의 도시, 음란의 도시. 여기도 나와 있죠. 문제는 서울광장은 건전한 여가손용을 위해 사용되도록 규정돼 있다는 것이다. 조직위 측은 퀴어 축제를 시민이 안건으로 거듭 상정한 것 자체가 차별이라고 반발하지만 그동안 퀴어 축제는 외설적인 의상 등 선전성 문제로 매번 논란이 있었다. 그래서 서울시는 서울광장에서 퀴어 축제가 처음 열린 2015년을 제외 2016년부터 코로나19로 오프라인 행사가 중단되기 전인 2019년까지 매년 조직위 측이 서울광장 사용 신청서를 낼 때마다 이를 시민위에 넘겼다. 이에 대해 교계와 시민단체는 서울시의 이번 결정은 향후 전국적인 동성애 퀴어 행사에 매우 큰 영향을 주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아니 근데 시민이 넘겼는데 도대체 시민이 누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정신이 정상인이 없는 거예요. 제가 볼 때는 시민이 보면은 대부분이 진보 좌파 사회주의자들입니다. 여러분 같으면은 여러분이 시민인데 자녀들을 키우고 있는데 이게 서울시 시장이 토스해서 시민위로 넘겼어. 그럼 여러분이 표를 던질 때 어떻게 할 거예요? 하라고 할 거예요? 하지 말라고 할 거예요? 당연히 하지 말라고 하는 게 다수의 의견이에요. 놀랍죠. 놀랍죠. 이거는 가능하단 말이에요. 전략적으로 시민위에 누군가가 낙하산으로든 파고 들어갔든 작심하고 들어가서 표를 던지기로 한 거죠. 곳곳에 침투해서 기존의 그 질서를 깨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해체하는 거죠. 금지된 것을 금지하겠다. 결국에는 다 반기독교적인 사상을 문화적으로 퍼뜨려서 이 모든 궁극적인 관역은 교회 파괴예요. 기독교 파괴입니다. 뻔한 겁니다. 이게.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안타깝습니다. 막아야 됩니다. 요런 기사를 보고 또 댓글이 어떤 게 오는지 정리를 해봤습니다.
자유는 어디 가고 음. 서울광장 사용은 성소수자에만 허가제인가? 음. 요런 또 말을 하게 음. 됩니다. 음. 자유가 있지 않은가? 우리 성소수자들도 음. 마음껏 사용할 수 있는데 왜 우리만 허가제인 거야? 이런 댓글이 달리는 겁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자유가 있는데 서울시 광장에서 한번 홀딱 벗고 뛰어볼까 오늘? 내 몸뚱아리인데. 그러니까 자유는 자유인데 타인에게 지금 해를 주잖아. 네 엉덩이 보기 싫다고. 왜 근데 그런 비키니 입고 남자가 티 나오냐 이거야. 싫다고 집에서 혼자 실컷 보라고. 이상합니다. 이상한 거야. 논리의 진짜. 오류가 작동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유는 자유인데 소위 말해서 이건 자유가 아니라 방종이고 범죄고 풍기물란죄라고. 음란죄고. 그지? 나는 어린이가 좋으니까 지나가는 어린이를 한 번은 다 만져볼 자유가 있다. 이 말입니까 이게? 예? 다음 댓글 한번 보실까요? 이거 제가 재밌게 가져왔는데 아주 네. 재밌는 말이 많습니다. 네. 아니 범죄를 저지르는 것도 아닌데 그냥 음. 지들이 보기 싫다고 어. 타인의 자유를 억압하는 이런 천박한 의식 수준으로 음. 무슨 선진국이냐. 음. 개신교는 대한민국 전 분야의 발전을 막는 장애물이다. 이런 식으로 말을 합니다. 너가 장애물이야. 내가 볼 때 대한민국은 기독교 입국론으로 이승만 장로님을 통해서 헌법과 애국가를 봐.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요. 할렐루야예요. 그거 애국가가 원래 찬미 예수가 14장에 들어있던 찬송가요. 조선시대에. 너네는 그걸 부르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너네는 그걸 안 부르고 임을 위한 행진곡 그런 거나 부르고 있는 거지. 그러니까는 대한민국이 기독교고 기독교 이 정신으로 대한민국이 발전해 왔는데 장애물이라고 말하면은 넌 네 애미 애비를 욕하는 거야. 너가 네 애미 애비 때문에 자라서 지금 그 옷 입고 회사 다니고 일하고 있는데 엄마 아빠가 해준 게 나한테 뭐 있어? 네 기저귀를 2만 장을 갈았어. 정신 차려. 참 범죄를 저지른 것도 아니 범죄야. 풍기물란죄. 너 벗고 전철 타봐. 너 잡혀가 바로. 네. 이 범죄가 뭔지를 잘 모르는 것 어. 같아요. 준비하는 동성 퀴어 축제는 개최될 마다 동성 성행위가 성윤리 위반에 해당되는지 여부에 대하여 국민들의 찬반의 가치관이 격돌하는 사안이라며 수많은 국민들이 보는 공공광장에서 노골적으로 과도한 신체를 노출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서울시가 사실상 퀴어 축제의 서울광장 개최를 허용함에 따라 맞불 집회 격인 서울 동성의 퀴어 축제 반대 국민 대회도 준비위에 의해 구체적으로 준비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해야죠. 네. 자유니까. 네. 자유니까 너네 그 하루 허락해 줬으니까 네. 그날 그 퀴어 축제 반대 예. 국민 대회도 네. 막을 길이 없는 거야. 걔네는 옷 입고 하니까. 네. 벗는 너희도 하는데 옷 입고 반대하는 집회는 집회 자유가 헌법으로 보장하기 때문에 네. 당연히 해야 한다. 그 다음 또 댓글이 아주 재밌는 게 있어서 네. 또 가져왔습니다. 이런 논리를 피운 사람이 있어요. 네. 하나님이 동성애 안 된다고 성경에 썼기 때문에 타협할 수 없다고 하는 놈들 중에 부동산 매매 금지해야 한다고 하는 새끼를 한 명도 본 적이 없다. 토지를 영구히 팔지 말 것은 토지는 다 내 것임이니라. 너희는 거류민이로 동거하는 자로서 나와 함께 있느니라. 레위기 25장 23절. 그래서 성경을 한 구절 가져오긴 했는데 야 이게 엊그저께 단 댓글인데 이틀 전인데 아주 싱싱하죠. 이 정도 되면 덕국장님은 뭐 네. 답변해 줄 말이 있어요? 레위기를 좀 잘 읽어봐야 되는데 이분은 이 성경을 읽을 때 하나님이 진짜 토지를 아예 못 팔고 토지 거래가 안 되는 걸로 돼 있는 줄 아시는 것 같아요. 성경을 딱 여기만 본 것 같아요. 토지 거래 사례가 엄청나게 많이 나오거든요. 많이 나오지. 예. 예. 심지어 뭐 아브라함이나 이런 거 네네네. 토지를 돈 주고 사가지고 네네네. 무덤도 무덤을 하고. 준비하고 네. 토지 거래가 아주 수도 없이 나오는 건데 안타깝게도 음. 이분은 그런 부분은 보지 못했나 봐요. 네, 맞아요. 일단 토지 거래도 많고 소장농 짓는 것도 많고 룻기에도 보게 되면 이제 엘리멜렉이라고 하는 사람이 토지를 팔고 모압 땅으로 가는 장면도 나오고 합니다. 근데 그리고 이때는요 정치적 상황을 여러분이 알아야 돼요. 재정일치야, 재정일치. 그러니까 종교와 국가가 하나라고. 근데 대한민국은 국교를 인정하지 아니하며라고 헌법 제 20조에 나와 있어요. 그래서 기독교를 국교화할 수가 없어. 만약 할 수 있다면 이런 말이 통하겠죠. 근데 대한민국은 지금 실존법에 의해서 움직이지 이런 율법에 의해서 움직이는 국가가 아니고 헌법에 의해서 움직이는 국가예요. 지금 우리나라는 3권이 분립되어 있는 공화국이에요. 리퍼블릭 코리아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걸 공부해야 되고 그러면은 목사님 지금 뭐 지정일치 대한민국 종교 국가가 아니니까는 레위기에 나와 있는 동성애도 이거 그러면은 적용이 안 되겠네요? 그런 말 할 수 있겠죠. 그런데 일단은 레위기에만 나와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문제는. 로마서에도 보면은요 남자들이 순리로 쓸 것을 영리로 쓴다 그렇게 나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레위기에만 뿐만이 아니라 창세기, 소돔과 고모라라든지 이런 데 보면은 분명히 남자가 남자를 윤관하려고 하는 장면들이 나와요. 남자가 남자로 더불어. 그죠? 영리로 했고 부정한 짓을 했다. 이런 장면이 레위기뿐만이 아니라 곳곳에 나와 있습니다. 또한 우리가 지금 오늘날 실존법으로 우리가 적용할 수 있는 법들은 당연히 적용해도 되고 그것을 교훈 삼아서 우리에게 사용해도 되는 거예요. 맞잖아요. 십계명도 레위기 19장에 나오는데 레위기 19장에 보면은 십계명이 나와요.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아 그거는 제정일치 시대에 썼던 그 성경 구절이니까 그 지금이랑은 상관없어요. 그럼 지금은 살인해도 됩니까? 그게 아니죠. 지금은 그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고 했던 그 말씀이 레위기의 말씀이지만 지금 우리나라 헌법과 실존법에 맞아. 건국 이념에 맞아. 그러면 갖다가 우리가 법으로 법제화하고 형사법으로 민사법으로 만들어 놓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대한민국이 기독교 입국론으로 세워진 기독교 멘탈이 있는 그런 헌법이 있는 그런 국가다.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뭐 어려운 얘기지만은 무당을 죽여라. 그 20장이 나오거든요. 지금 대한민국에 있는 무당 다 죽여봐. 바로 살인죄로 우리가 잡혀가겠죠. 근데 만약에 우리 대한민국이 종교국가야. 제정일치 국가야. 그죠? 종교가 그 법이야. 그러면은 무당들 잡아 죽일 수 있어요. 잡아 죽일 수 있어요. 무섭다. 근데 우리나라의 정치 체제를 이승만 대통령은 그런 거를 선택하지 않았고 그래도 자유로운 자유민주주의와 삼권이 분립되어 있는 그런 나라로 만들었다는 겁니다. 아셨죠?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 이 국가 안에서 종교의 자유를 가지고 행할 수 있도록 충분히 자유롭게 해놨다는 거예요. 그러나 최소한 가정을 파괴하고 국가를 도말하는 그런 행위는 하지 말자는 거예요. 만약에 대한민국 사람들이 다 동성끼리 결혼했다고 쳐봐. 다음 세대는 어떻게 돼요? 없다.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국가 전복 전략 중에 하나일 수도 있는 거야. 이석기처럼. 그잖아요. 자꾸 이런 이데올로기를 SNS에 퍼뜨려가지고 남자가 남자, 여자 여자끼리 결혼하게 해서 애 못 나게 해가지고 막 결국에는 계속 인구 줄어들고 지금 맨날 출산율 나오는데 자꾸 그렇게 힘들게 만들어 가는 정책을 내는 작자들은 이거는 국가 전복 동조자다. 간접적으로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당사자들도 좋은 케이스가 거의 없죠. 거의 없죠. 동성애를 해서 행복한 미래가 펼쳐진 케이스가 거의 없습니다. 없습니다. 그래서 동성애 해가지고 전부 다 말로가 힘들고 병이 걸리고 뭐 밑에 줄줄 새고 기저귀 차고 에이즈 걸리고 전부 정신적으로 또 힘들어하고 다 그렇게 살아요. 그러니까 그들의 열매가 그들의 이제 나무 아니겠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행복을 위해서 이런 얘기를 하는 거지 여러분들 뭐 먹고 싶고 못 먹게 하려는 게 아니에요 이게. 결국 그렇게 해서 여러분 몸 망가지는 거예요. 그게 진정한 사랑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봐봐요. 성경에도요. 누구를 너희는 회초리를 때리느냐? 친자식이니까 때리는 것이다. 옆집 사람, 옆집 아이를 너가 때리냐? 안 때려요. 회초리 안 됩니다. 그죠? 덕구자님도 친자식들은 훈계하죠. 아주 뭐 옆집에 뭐 윗집에 훈계합니까? 아유 귀엽다. 그렇죠. 그럴 수 있지 한 번 쓰면 뭐 이렇게 그래 그냥. 아주 이제 아량이 커지죠 그때는. 아량이 커지죠. 왜냐하면은 내 자식이 아니니까. 지금 우리가 여러분한테 퀴어 축제나 동성애를 막아야 한다는 이유는 막는 건 둘째치고요. 이걸 법제화하지 말라는 거야. 그래서 역차별하지 말라는 거예요. 뒤에서 뭐 하든지 말든지 뭐 콧구멍을 쑤시든지 뒷구멍을 쑤시든지 알아서 해. 그거 가지고 누가 체포해 갑니까? 체포 안 했는데 여태껏 왜 이거 또 법을 만들어 가지고 역차별을 하려고 하냐 이거예요. 그런 짓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럼 나라 망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미워서가 아니에요. 남 이야기 같으면 관심 안 갖죠. 우리 대한민국 이야기고 우리 자손들의 후손들이 살아가야 될 이 토지와 터전의 이야기란 말이지.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침 튀기면서 반대 집회까지 하면서 하는 겁니다. 사랑으로 볼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사랑이 많을수록 책임감이 커지는 거죠. 그럼요.